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본문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받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일을 감당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 즉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각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태초에라는 개념이죠. 베레시트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들들을 쭉 설명하죠. 아담들을 쭉 설명해요.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아, 아브라함, 야곱 많은 이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가 역사하심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면 이걸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믿는다라는 말이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한 수많은 이름의 족보들을 쭉 열거를 하더니 이 이름들을 쭉 열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와 사람을 통해 행하신 그 동일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게 하는 것. 이 구원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알았죠? 그러면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경에 일어나는 그 일이 그 시대에 그렇게 일어났단 말이지 그와 똑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 그래, 그 다음은 이제 그 일이 나에게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다.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우리 보통 이걸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이걸 이제 한자어로 생명 이렇게 번역을 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성경에서 살아있다라는 표현은 언제 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죽어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성령이 있어야 살아있다라고 하고 성령이 없으면 죽어있다는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 가운데 말씀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영혼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혼은 육신과 정신 세계를 따로 분리해서 육신이 따로 있고 영혼이 따로 있고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 네페시라고 이제 히브리 발음을 하는데 이 네페시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깨우셨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예요? 살아있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걸 다양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이걸 성도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이걸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각 시대와 사건과 내용은 다 다르지만 용어는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은 말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거야.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담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영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갖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뭐를 증거하고 있냐면 너희가 영혼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선포를 한단 말이죠. 이걸 히브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건넌 자란 뜻이었잖아요. 히브리. 원래는 이브리였는데 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서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원래 옛사람이었는데 새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말씀이 없이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살던 자가 이제 습관이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라고 부르고 오늘에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32절부터 34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이 32절 말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고난의 큰 싸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겪는 문제, 삶의 문제들을 가리키는 말로 주셨지만, 그렇죠? 그 의미로 주셨지만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삶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뭘 감당을 해야 되냐면,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본질적인 뜻은 영적 고난, 영적 싸움을 오늘 영혼의 고난의 큰 싸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 한마디로 영적 싸움. 내 뜻과 경험을 따를 것이냐, 말씀과 성령을 따를 것이냐. 요 사이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고난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려운 역경을 겪고 문제를 겪고 이걸 고난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것을 놓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왜요?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 근데 이 과정을 고난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양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2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도 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안에서 늘 갈등하고 늘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항상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이전 것은 다 생각지 않고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자, 평방 없이 싸우지 않고 그 상을 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항상 그렇게 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자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산을 빼앗기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내 소유가 뭐죠? 내 지식, 내 의, 내가 가지고 내 고집 이걸 빼앗겨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거두어낸단 말이죠. 우리 육신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를 잘라내고 끊어내고 갈아내는 것.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빼앗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강권적으로 다스린다를 이제 소유를 빼앗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기쁘게 당했다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그래요,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원래 내가 가질 것도 경험도 생각도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취하시면 내가 기쁘게 내려놓겠습니다. 이거를 한단 말이죠. 왜요?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지식 놓을 수 있어요. 내 경험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과거의 경험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게 내 능력과 내 조건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큰 싸움에서 견뎌냈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믿음의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과정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 역사하시면 처음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새로운 개념이네.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좀 생각이 다르네. 이것을 신앙에 믿고 있었는데 막상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사람의 노력과 그래도 열심을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복, 그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점점 내려놓고 옛 것을 내려놓고 내가 지었던 에녹성을 부수고 여리고성을 부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으며 믿음의 방주를 쌓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와 개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늘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어제 말씀으로는 새롭게 되다라는 개념을 배웠죠. 아이가 자고 먹고 하면 자라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눈도 마주치게 되고 웃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관계를 맺고 이 모든 일이 바로 엄마 아빠 때문이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이거나 라고 하는 어떤 생각과 이 과거 상념들이 확장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지경으로 점점 성장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걸 이제 새롭게라고 받아들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면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라는 말을 잘 안 해요. 믿음을 갖게 되면 옛날에는 주로 아니, 에이 되겠어? 거부했던 자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 아니요 했던 자가 예로 바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는 항상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내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어놓는데도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혹여 잘못되더라도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내어냈더니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믿음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 믿음의 과정을 우리로 겪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인내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우리에게 상 주실 거니까.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오시리면 오시는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렇게 더디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것입니까? 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빠른 순간 지체하지 아니하시며 빠르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요거잖아요. 여기 이제 에스겔의 16장, 에스겔 전체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인데 16장 62절 하나만 보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펼치실 때에 이 일을 왜 하느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련이나 시험을 겪게 하셨는데 왜 이것을 겪게 하셨느냐, 모든 인내와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가 살아계심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믿음의 우리가 11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 후반부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누구는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았고 경험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옥토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하솔이가 예배를 나오면 우리 조성국 집사님이 다시 단위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그런 생각했는데 다시 우리가 찬양 예배가 시작됐을 때 인도자로 세워진 우리 하솔이 아빠, 한민희 하솔이 아빠가 이제 찬양하실 때 선곡하시잖아요. 어떤 찬양을 부를까? 저는 그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렇죠? 이것을 부르며 노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8, 39.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말씀. 의인, 하나님을 찾는 자는 믿음, 그가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였잖아요. 우리로 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령 때문에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다. 앞뒤의 방향성도 알아요. 앞은 하나님의 것, 뒤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걸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항상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앞에 유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10번째 단어 유드가 붙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 가신다. 그래서 이 앞서서 행하시는 자의 이름을 여디디야, 지난주에 봤던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에스겔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걸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의 말씀과 진리로 여겨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다르고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 약속을 우리의 말씀으로 함께 받고 사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